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35번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35번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방종란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늦 가을을 보내고 곧 겨울을 맞이할 이 아침 우리를 성전에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백신이 배포되어 이 혼란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와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구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수칙을 잘 지키게 해 주시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표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자. 네. 함께 딱 같이 외치려고 했는데 두 번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네,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사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우리 구리조한교 성도님들은 이 어둡고 또 부패한 세상 속에서 환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인원이 이제 전체 좌석에서 30% 이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협조해 주시는데요. 가급적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일부 예배, 오전 9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미 그 문자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구리시도 학교 또는 학원가 여러 군데서 지금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어요. 참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점을 하시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광고를 보시면 지난 주일에 광고를 한 대로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각 층에 보면은 또 게시판에 보면 전도회 총회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총회를 실시해 주시는데 보통 총회를 하면은 이제 1부는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2부에 이렇게 원래의 총회를 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1.5 단계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생략하시고요. 지금은 오늘은 총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총회만 간단히 하시고 딱 끝내시고 이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제 그런 문의가 있었어요. 무슨 문의가 있었냐면 총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좀 젊은 전도회에서는 이 카톡 단톡방에 이제 전도회 그 회원들이 다 가입되어 있어서 그 단톡방이 이 모임이 활성화되니까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실시해도 되냐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게 가능한 전도에는 비대면 총회를 실시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당회가 의논해서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총회를 실시하지 않고 아마 비대면 방식으로 단톡방 이런 곳에서 총회를 실시하는 전도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신 전도회는 그런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회원들도 그 단톡방에 다 가입되어 있으면 어쨌든 뭐 장소를 초월해서 단톡방에서 총회를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카톡 단톡방에서는요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물론 이렇게 모인 데서 얼굴 보면서 투표하면 좀 빨리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느리고 조금 불편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도회 총회를 실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전도회들은 아마 연락을 미리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산하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잘 정리하셔서 12월 6일 첫 주일까지 일찍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감사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회계장부를 잘 정리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내 남전도 연합회 제45회기 제4차 순회헌신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목장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화 신방 위주로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의 유고 시에는 꼭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천도서 또 매일 성경 일찍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동경란을 보시면 19역에 김동섭 곽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수택동에 나완석 옛날 손만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개업하는 첫날인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서 좀 이렇게 팔아드리려고 갔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만두를 좋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만두 좋아하실 텐데요. 나완석 옛날 손만두 수택동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많이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비록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참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잘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351쪽입니다. 351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으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착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오네시모를 위한 사랑의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본론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와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관계 회복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빌레몬과 함께 이 빌레몬서의 중요 인물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애초에 오네시모가 아니었다면 쓰이지 않았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빌레몬서는 오직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 작성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네시모를 위한 사랑의 간청, 오네시모를 위한 사랑의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오네시모는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빌레몬서가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 서신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감옥이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감옥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옥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한겨울에 영하의 날씨에는 난방도 틀어주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 사회의 감옥은 그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고 또 외부 사람의 면에도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비록 좀 허름한 집에 살아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 9절에 보니까 이때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이가 많은이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프레스비테스인데요, 명사입니다.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an old man. 자, 이 그리스어에서요, 이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이 장로교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인 이 히포크라테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프레스비테스라는 말은 49세에서 56세 정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아직 60세가 좀 안 된 5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60도 안 되었는데 무슨 노인이라는 말을 쓸까 뭐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로마 사회에서 50대 중반은요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 정도였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여성은 23세, 남성은 25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물론 평균 수명이 25세라는 것은 25세에 죽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25세보다 훨씬 더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는 조기에 사망하는 유아 사망자의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당시에는 신생아의 3분의 1 정도가 조기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요 3명 중에 1명은 얼마 못 살다가 일찍 죽는 거예요.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32%가 10살 이하였어요. 그리고 65세를 넘어서까지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7%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넘는 사람들의 수가 로마 제국 내에서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의 사도 바울이 노인인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제 몇 년 후면 60이 넘어서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인 거예요. 뭐 요즘에야 50대 중반이면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50대 중반 나이에 접어드는데 젊은 오빠잖아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노년의 나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분명 반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기뻐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오네시모를 전도하여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몸인데 바울은 어떻게 오네시모를 전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두 번째 대지를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감옥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감옥에서 전도하는 것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제약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전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항상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에도 한 강도를 전도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받은 타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대면 접촉을 기피하기 때문에 노방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신천지는 전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성 교회들은요 보통 이제 목요일이면 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목요일 날 주로 이 노방 전도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 목요일 날 아무리 구리시를 다녀도 노방 전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신천지와 정통 교회들 가운데 코로나가 감염되면서 우리 사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팽배해졌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갖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지금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전도를 멈추거나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어느 때보다 환경적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영적으로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오네시모와 같은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복음을 위해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무익했다는 말은 쓸모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특히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부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무익한 노예였을까요?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18절에서 그가 만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쳤다는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큰 범죄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무익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믿고 회심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멀리 로마로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서 훔친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학자의 뇌피셜에 따르면, 여러분 뇌피셜이 뭔지 알죠? 이 머리로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 네. 어떤 학자의 뇌피셜에 따르면 로마로 왔던 오네시모가 그 훔쳐온 주인의 돈을 다 탕진한 후에 방황하다가 우연히 사도 바울을 면회하러 온 이 골로새 교회 성도인 에바브라와 마주쳐서, 원수는 꼭 어디에서 만나요? 네, 화장실 앞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까? 근데 이 로마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측이 매우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일 이런 추측이 사실에 가깝다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 디모데와 디도처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신의 아들은 없습니다.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딱 3명 있어요. 그 3명이 누구냐면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예요. 아무에게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의 신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 아시죠? 좀 조직에서 사용하는 말 같죠? 근데 이 신복이라는 말, 그 원어의 의미가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heart.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에서 심장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네? 심장이 멎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가야죠. 네? 그만큼 심장이 중요해요.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자신을 도와줄 매우 유익한 사람이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무익한, 오히려 해를 끼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매우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180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에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좋은 뜻을 이렇게 부여하셨을 거예요. 그 이름처럼 되거라.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유익하다. 어때요?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네, 좋아요. 유익하다. 자, 그런데 과거의 오네시모는 자기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무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전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처럼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만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당연시 여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했습니다. 무익했던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종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과거에 하나님에게 무익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처럼 이렇게 목사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또 성도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쓸모있는 유익한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장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오네시모처럼 예수님의 신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한 인생을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의 간청을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여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 불릴 만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회개했지만 그가 피해를 주었던 주인 빌레몬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회개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잘못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동시에 잘못은 끼친 사람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의 주인 빌레몬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도 오네시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을 도와 복음 사역을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우선 빌레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이 주인에게 잘못을 범하고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것도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좀 자유의 몸이었다면 바울이 함께 오네시모와 동행을 했을 텐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는 보내야겠고 또 오네시모 혼자 빌레몬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잘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마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갈 때 가지고 가서 전달하라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실을 빌레몬에게 설명하면서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대하게 용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경제적인 피해도 탕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 사역을 위해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에게로 돌려보내 주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마다못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대신에 간청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가 간청하노라. 내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 너가 오네시모에게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중하게 간청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13절과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회심한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곁에서 도와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가까이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아, 네 노예인 오네시모를 좀 나를 도와서 너를 대신해서 너는 멀리 떠나 있으니까 이 로마와 골로새는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못 돕는 대신에 너의 종인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어서 너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해다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명령하지 않고 네가 승낙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가 내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네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뻐하면서 했으면 바라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내세워 명령을 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했어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이 어리석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인 권위를 막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호되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에서 발생한 이 관계의 갈등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군대처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명령보다는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간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을 고려할 때 설령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워 명령을 했어도 그는 분명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모든 사랑을 내가 들어 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너를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범적인 성도가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설령 빌레몬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을 했어도 빌레몬은 아멘 하고 기꺼이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했을 때 빌레몬은 나이 많은 노사도가 그것도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신세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대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배려하여 사랑의 간청을 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빌레몬이라면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바울 사도님 뭐 그렇게 저한테 겸손한 자세로 간청하듯이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황송해요, 황송해. 그냥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면 제가 그냥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바울의 이런 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이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예의 없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 사회의 여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런 성숙한 사랑과 인격의 모습을 갖추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그리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조력자,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아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바울의 모습.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성숙한 인격,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두 사람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어 간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지, 또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자세로 성도를 섬겨야 할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이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오네시모처럼 과거에는 다 무익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저희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전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도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인격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바울과 같이 사랑이 가득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희들이 인간관계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4절입니다. 만 가지 인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한 자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